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의 입만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누구나 풍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지식들은 풍부하고 말은 잘하니까요, 입만 살아서 그 입만 천국에 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이 다른 것, 그리고 말뿐인 신앙,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지 않아서 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천국에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서 또 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이 천국에 와 있어서 가장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이야기는요, 천국의 의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믿음이 좋은, 이 믿음과 행함의 이중성 때문에 천국에 이런 의외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남들을 볼 때는요, 야고보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믿음에 비례하는 그런 행함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볼 때는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요, 그냥 행위로만 살아가고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그냥 번듯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다, 과거형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의 이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요,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요, 새벽 예배는커녕 기도도 한 번 못하고 말씀도 한 장밖에 읽지를 못했다면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누군가 물어보면요, 100% 바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일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예배 나오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 또다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기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구원의 확신을 따라서 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가 그리고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받는 사람이 되는 이렇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또한 그 본을 받으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은 구원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얘기할 때에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거두었다, 거둔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을 이제 앞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영생은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거둘 수도 있고요, 또는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달리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가 바로 구원입니다. 최종 구원, 그 마지막 최종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요,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요,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죠. 이 결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에 그 결승선만 통과하면 더 이상 힘들게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뭘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편히 쉬든지 아니면 앉아서 뭘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경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달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그 순간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구원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요, 우리는 구원의 달리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이미 지금 스타트를 끄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최후 구원이라는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빨리 달려가고 있고요. 또 누구는 천천히 달리거나 걸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누구는 달리기를 멈추었거나 그냥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달리기에 참여해서 이미 출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결승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달리기를 멈추었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서 뛰기 전에는요, 절대로 결승선에 도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점프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삶을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최종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점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구원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이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냥 빨리 이 삶을 점프해서 천국에 곧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에게는요, 성도의 삶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과 성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이 말을요, 구별하지 않고 다 그냥 혼용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 배경이 되는 1세기 때는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하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언가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다 구원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한 어떤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하여튼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다 구원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는데요, 그 빌립보서 내용에 보면 구원이라고 써진 그 말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얻게 되는 그 최종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병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병 치유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의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마지막 최종 구원이 아니라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이 모두가 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최종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최종 구원은 다 받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 최종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최종 구원의 그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요, 강한 믿음과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구원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요, 그 확신 때문에 자만과 착각이 생겨서요,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최종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여정임을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 다해서 후회 없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성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불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자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성도일지라도요,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심판 때에 각 사람이 행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도 역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것이요, 기도를 의미할 때는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또는 갚아주신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지금 하시겠다,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무조건 성도에게는 무조건 영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에게는 무조건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평하게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요,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심판을 각각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요, 허투루 살지 않고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많아진 것이죠. 우리를 왜 양자로 입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되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시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결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이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받는 결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예수님처럼 닮으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비유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요, 임금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요, 나아가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요,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요, 그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동료를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임금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해야만 된다, 그래야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본받지 않으면, 나를 닮지 않으면 그것은요 곧 임금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요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을 사람이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한 대로 똑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구원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구원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보니 제 주위엔 삶의 모습은 성화되지 않고 오로지 난 천국에 간다는 정신 승리인지 믿음인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런 구원일까? 처음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 복음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마약 같은 가짜 복음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바코드 신앙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바나나에 사과 바코드가 붙어 있으면 스캐너는 바나나를 사과로 인식하듯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스캐너를 딱 갖다 대시고는 너 몇 월 며칠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구나 하면 천국 문이 스스로 열리는 이런 구원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우리 삶은 구원을 향하여 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행한 대로 나중에 갚아주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구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예수님의 동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런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요, 또한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